오늘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굉장히 친절하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돌아와야 되지? 우리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 촉구다겠죠. 회개 기도가 나와요. 거기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은 회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응답,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 다음에 회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락인 회개 촉구와 회개 기도 내용을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 돌아오는 자의 기도 내용과 자세, 이 주제로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본문에 읽었을 때 무엇 때문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죠? 불의함이라고 그러죠. 불의함 때문에 엎드려졌느니라. 말 그대로 죄악 때문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촉구했다, 뭐가 선포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은혜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가 봤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이유가 뭐였죠? 호세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고 그 언약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그러잖아요.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뭘 떠났습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뭔만 가지고 가죠? 아주 살찐 송아지 초 A급을 들고 주여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릴 만큼 거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을 덮기 위하여 피만 흘리게끔 송아지만 들고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죠?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뭘 볼 수 있죠?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오직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지금 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악이 회개가 안 되고 멀리 하고자 하는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안 하고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악한 죄인이네요. 이 고백 분명히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성경 말씀에 이 죄악들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나의 옛사람의 죄악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서는 참된 회개 기도의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서는 참된 회개 기도에 부정적인 내용 3가지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 긍정적인 내용 3가지를 보면은요, 아까 우리 2절에서 읽었죠? 첫 번째,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왜 호세아가 가장 먼저 공고한 회개 강구는 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라고 했을까요? 이들의 기도는 뭐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아방이 만들어 놓았던 바알에게 쫓아가 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죄악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는 야, 그거 구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을 넘어지게 했던 불의,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그 불의를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부터 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가족이 자녀들도 있고 남편, 아내가 있어. 그런데 이 가족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로 서 있어. 근데 아내와 다른 자녀들은 안 서 있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때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급하면요, 무엇부터 기도하냐면은 주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저거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나아가서 마치 풍요와 번영을 달라고 한 것과, 다시 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스타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잘 받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문제 파악을 해야죠. 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내 친척이든 친구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가족과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바로 쳐내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걸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타일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도 바알한테 구했던 풍요와 번영을 달라 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풍요와 번영을 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다.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라. 이게 지금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자, 앞에 불의한 것을 회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불의한 것을 회개했다면은 기도는 반드시 회개한 것을 살아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불의에서 하나님 편으로 와서 선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이거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낱낱이 다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그 기도한 대로 나 이건 안 해야지 이제 그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걸 여전히 해.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불의를 회개했다면은 회개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진짜 회개하는구나. 입증을 하기 때문에, 살아냄으로 입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응답을 무수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선한 바를 행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몸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뭘 드렸다고요? 맨 송아지만 들고 왔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송아지만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이걸 들어서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까는 몸으로, 삶으로 선한 바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여기서는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제는 진실로 회개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 입술의 열매다 그게.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받을까? 이런 궁리나 바알한테 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거죠. 근데 이들은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행했다면은 우리 입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찬양이 나올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부정적인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죠? 부정적인 거. 아니하며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둘째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공격해 오거나 아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격해 오면은 이 선민들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애굽을 향해 가가지고 애굽의 기병대를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고는 애굽의 기병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때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애굽이 쫓아오면은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나 다른 데서 또 공격해 오면은 애굽으로 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 이 아수르와 애굽은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나라들이죠. 눈 뜨면 보이지.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 말은 뭐죠? 보이는 나라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엄청난 제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걸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무시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합니다. 이 멸망이죠. 결국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하오리니가 뭐가 나왔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많이 발전되어 있죠.
이제 아수르도 애굽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 또 바알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거 뭐 우리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고백을 할 때 이 우상의 허상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이들이 알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막 살아갈 때요. 그게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근본적 도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다음번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왔을 때도 그 환경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지. 이걸 못 깨달으면 그때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내가 해결했지. 그럼 또 이번에 노력해야지. 이래게 가지고는 천국에 갈 때까지 전혀 변함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로 살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허망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달았으니까 저 엔수들 내가 의지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는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고백이 나와요? 오직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뿐이구나. 자, 3단계 나왔죠. 뭘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허망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만 힘들구나.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깨달음, 결단,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탐욕이 더 우선이 되거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앞세우거나 이게 물질주의예요. 아까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천국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참된 회개 기도의 내용을 봤죠. 세 번째, 참된 회개 기도의 자세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3절이 뭐라고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아. 이스라엘이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아니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잖아. 그런데 왜 얘들은 고아라고 표현했을까요? 고아 같은 자기네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할 때 이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 고아의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 없는 자와 같은 우리 고아, 그 고아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기네들 죄로 인하여 고아가 됐다면 우리가 이 기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세를 취하려면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죠? 우리는요, 애시당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도 아니었어요.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멸망의 자식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는요, 더 낮은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양자된 내가 감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양자의 은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이 처절하게 겸손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세를 지금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회개에 하기 전에 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의 기도 내용은 이와 같다. 회개의 자세는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상에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절에서 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금 4절에서 8절까지 회복 약속은 누구한테 준 거죠? 누구한테? 모든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 선민들, 모든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4절과 8절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1절에서 3절까지 진실로 회개한 자들, 이 자들에게만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하고 엄청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1절에서 3절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4절에서 8절은 그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선민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4절에서 8절의 핵심입니다. 진실로 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1절에서 3절의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큰 틀에서 4절에는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은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런데요,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게 나오죠. 자, 사랑의 그 회복이 4절에서 나오는데 왜 그 앞에 반역을 고치고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 이 반역을 고칠 때는요, 징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사랑 회복 전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요, 엄청나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 장이 꼬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실려갔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장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다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징벌을 통하여 반역을 치유한 것처럼 이 장이 왜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술을 한다면 칼로 메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통증이 오죠. 이게 징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온 환자를 갖다가 환자를 좀 생각한다고 아니 그 근본 치유는 하지 않고 이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배고파 죽겠어요. 나 밥 좀 주세요. 만약에 이랬다고 합시다. 근데 의사가 원인 치료도 하지 않고 이 환자를 생각해서 사랑으로 이 고기를 갖다가 잔뜩 갖다 주면서 잡수세요. 이러면 이게 죽으란 소리죠. 마찬가지예요. 이 4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회개는 다 했는데 징벌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이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이 과정을 하지 않고 이 사랑의 축복, 은혜의 축복,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의 축복을 주면요. 뒤에 가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탈이 난다니까, 탈이 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이 중요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된다? 반역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뭘 줘도 반역 안 한다니까. 뭘 안 줘도 반역 안 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반역 고칠 때, 징계, 심판을 할 때 죽으라고 심판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가 임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사람들 괜찮은데 그걸 안 통과하고 아직도 여전히 지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요, 반드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1절에서 3절까지 다 이렇게 회개하고 왔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이 4절에서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절에서 3절 가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역을 고치기 위해서 징벌을 내릴 때, 심판을 내릴 때, 여러분들 질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 우리가 징계 받을 때는요, 아파 죽겠다고 난리죠. 하나님, 제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그만 이제 해주세요. 막 하고 자기 아픈 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릴 거예요. 그러나 내 아픈 것만 징계 당할 때 내 아픈 것만 아리지 말고 그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그 흐르는 눈물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걸 느끼면은. 내가 다시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떨어지게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서 너무도 기뻐해야 할 하나님이 가슴 아프면서 눈물을 흐르고 계시구나. 눈물을 계속 흐르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해겠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했네요. 나 좀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에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이 징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고치시는 과정을 걸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돌아온 자에게, 아까 두 번째 회복이 뭐라 했죠? 은혜 회복이에요. 은혜 회복.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5절에 그 이슬과 같으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이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회개한 백성들에게 촉촉히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낼 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슬을 맞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뭐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실 때 8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8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이랬잖아요. 백화가가 같이 해서 8개의 식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좀 보여지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무엇부터 시작해서 뿌리, 가지, 꽃, 열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랬죠.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라고 나오죠. 그 다음 7절에 보면 꽃이 필 것이다. 8절에 가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든든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 감람나무는 가지와 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예요. 이거는 이만큼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많아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안식과 쉼의 약속,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인 천국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됐죠. 자, 마지막 마무리 세 번째, 회복된 자가 걸어야 할 길이 나옵니다. 이게 9절입니다. 회복된 자가 걸어야 할 길. 자, 여러분 9절에서는 이 내용이 호세아서 14장 전체의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두 길이 있죠? 하나님 믿었으면은 오직 천국 가는 의인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의인의 길, 죄인의 길을 두 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다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지. 여기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성도들이고 죄인의 길은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지금 멸망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구절에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두 길이 있단다. 인생에 두 길이 있단다. 너희들은 어느 길을 갈 것이냐라고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은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죄인의 길, 멸망의 길, 영벌의 길을 가고 있노라. 이 말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9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정직하더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이거는 영생의 복의 길을 가는 거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회복됐다 할지라도 앞에 회개하고 회복했어요. 그런데 나 회복됐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이거 회개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픈 것도 고쳐주고 막 회복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조명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회복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회복되었느냐? 그렇다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의의 길,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생명의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너무도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지혜와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집중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졌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았으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었지만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제 의인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죄가 무엇이고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걸 다 알고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이렇지 못하면서 죄인의 길에 가면서도 여전히 지혜도 없으면서 나는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간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다는 사실을 아주 애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대할 거냐, 그 진리의 말씀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영복의 길, 영벌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도 이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과거. 현재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결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대로 살기 때문에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겠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말씀, 순종,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영광의 보호자에까지 이르게 되는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